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평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성찬식 때문에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설교가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길,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가운데 가장 특별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미련한 일. 참 미련한 일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는 건 세상에서 보면 참 미련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난 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전히 미련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방식이에요. 십자가 방식.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십자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참 아름다운 방식인데 세상에는 참 미련한 방식이라고 하는 십자가 방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하게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가 목사이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주인공 얼굴을 많이 보시지만 저는 성격이 참 고약해서요. 배경을 참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자주 보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에도 걸리는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륙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십자가가 참 많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야 십자가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에 걸고 보는 것, 또 교회에 걸어놓고 보는 것, 또 교회에 십자가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매일매일 져야 한다. 늘 져야 한다. 우리말 가운데 참 정겨운 말 중에 하나는 신압으로라는 말이에요. 신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신압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보화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라 하지만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들춰보면 성경을 펴보고 성경을 묵상해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가장 귀한 깨달음은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장 값지고 값진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설교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익숙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럼 그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또 성경을 보다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귀에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익숙한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와 깨닫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들이나 가져야 할 마음이야.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지 나는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셨던 제자들은 12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실 때 보셨던 500여 문도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귀에 익숙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아니야.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고 따라오려거든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룟유다도 있었고요. 성질 급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또 성격이 다혈질했던 야고보 사도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이해타산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를 보고 너 신실하니까 나를 따라와,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나를 따라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이런 결점이 있고 저런 결함이 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또 저는 와닿습니다. 따라오려거든. 할 수 있겠냐? 해볼래?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에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전쟁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네가 꼭 가야 돼, 너만 가야 돼, 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볼 수 있겠니? 따라올 수 있겠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힘 한번 내볼까?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저도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따라올래?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방식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야, 제가 믿어요 하고 믿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방식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따라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난 그 접촉점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비록 피해를 입고, 내가 비록 순종함으로 고난스럽고,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는 바로 옛날 사진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가운데 옛날 그 동네 언덕 위에 또 하얀 건물로 지어진 교회 건물들, 그리고 교회 건물을 따라서 그 계단, 제 전문 용어로는 딸깍다리라고 하는데요.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이요, 돌계단, 또 세멘으로 칠해버린 것이 아니라 세멘 하나를 통으로 만들어서 또 그 위에 놓고 계속 올라가는 그걸 저는 제 마음에 정겨운 말로 딸깍다리라고 해요. 딸깍다리. 딸깍 올라간다는 것이지. 그 길을 오르내셨던 아버지들, 어머니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무릎바닥에 그 방사가 하나 없이 무릎을 꿇고 애기 등이 없고 옆에서 또 좀 큰 애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들 한번 옛날 사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모든 판단을 내렸던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권사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해놓고 한번 또 안 되겠다, 다음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할 마음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해야 될 그런 마음이 1년이 지나도록 성찬식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인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어제 저녁에 몸이 드디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헬스게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내 싸웠어요. 밤새내 온갖 것들이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진리가 아니면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침에 고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일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가는 일들, 내가 주의 진리와 함께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의 문제 가지고 1년에 3차례씩은 4차례씩은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고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성찬식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다라는 오늘 새벽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는데 또 다시 또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해야 되겠다고 자꾸 결정을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에 더 기도하면서 더 은혜로운 성찬식을 준비해 봅시다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전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중심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인의 백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네,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다른 말을 바꿀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간혹 예를 드렸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학을 참 좋아해요. 물고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좋아한다고 물고기만 딸랑 사다가 집에 넣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요새는 물고기를 팔려면 비닐 포장지에다가 물고기를 예쁘게 싸서 주던데요. 그 안에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예쁘긴 또 예뻐요.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일주일, 2주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어항을 사놓고 또 좋은 모래를 깔고 물레방아도 돌리고 온도계도 맞춰주고 산소 발생기도 또 넣어놓고 그리고 예쁜 수초도 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물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그제서야 그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일하고 오셔가지고 땀 흘리고 애쓰셨는데 또 오셔서 제가 미로 상상해보면 그거예요. 물고기를 밥을 한 꼬집 집어가지고 애따 밥 먹어라. 아이고 이뻐라 많이 먹어라. 왜 좋아라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왜요? 좋으니까. 물고기가 꼬리만 쳐도 야 내가 너 보니까 예쁘다 예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추나 추동을 만드시고 또 눈과 비와 태풍을 또 모든 걸 조성하시면서 그 가운데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셔놓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날이 서늘할 때 동행도 하시고 그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 정말 잘한다 예쁘다 너 정말 귀하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정말 예쁘다 내가 피곤하지만 너 만들어 놓은 건데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꼬물꼬물 하는 것만 봐도 예쁘다고요. 애가 바글바글 기어가다가 그래도 어떻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머리를 콩콩 몇 번 찍더니 드디어 뻑뻑뻑 뛰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신기하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앉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또 싫어하는지 몰라요. 애는 이쁜데 사람들이 참 왜 그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 누구세요? 그 물고기의 주인 누구세요? 그렇게 만드신 분의 소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되는 충성은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불충이라고 해요. 불충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되면 충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거듭남은 성령님이 주시는 깊이 있고 혁신적인 내면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겉모습만 교회 간다고 네가 성도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셔서 하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때때로는 교회 겉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습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혁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죄를 회개하고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직 은혜 주실 때, 상인은 전대마저도 주께 드리고 군인은 명령권마저도 주께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라면 자기 지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의지도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은혜의 기회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르고 주님의 결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그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이런저런 갈증도, 이런저런 관계의 아픔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장하면서 또 관계 맺어가면서 일하면서 내 인생을 채워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돌아가면 또 있고, 저 골목만 돌아가면 뭐가 괜찮으려나 했더니 저 언덕만 넘어가면 뭐가 괜찮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덕을 넘어가도 또 그 위를 돌아가도 계속해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고난이 있는 걸 아시는데, 인생의 고난이 불의 티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늘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등처럼 많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하얀색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도 걸고 있지만, 그거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 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명상가는 또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우선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말, 인식하고 인정한다,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고난이 무엇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알아라. 그런데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여라. 고난이라고 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어내면 보물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내 고난도 인정하고, 내 삶의 고난도 인정하고, 내 삶의 고생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또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엄청난 보물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소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런 고난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도 있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면서도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고생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질 때, 고생되는 그 십자가를 질 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게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으로만 끝내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고생으로만 끝내게 하시겠느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고난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세요.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연결시키십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고난 지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아픔을 견디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구경만 하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방식, 주님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르시는, 주의 초장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때때로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차가운 밤을 지새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간혹 양들은 밤사이에도 나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안심을 한다는 건, 나무가 딱딱 부딪히는데 왜 그럴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막 양틈에서 양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목자가 딱딱딱 두드린다는 것. 너는 곁에 있다. 네 옆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깊은 마음 홀로 주의 전에 나와 홀로 기도할 때 그 딱딱딱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들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질병이 하나 있죠.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불로 또 없게 하려고, 우리를 적들의 손에 저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느냐고, 이렇게 이끌어왔냐고 그들의 불편한 마음들을 쏟아놓는 사람들과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방식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이 방법이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은 뭐라고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얻을 이득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이득이 무엇이냐고 셈을 하고 숫자를 세고 과연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라고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보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앞서가면 아내를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이 앞서가면 자녀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저기 맞느냐 하고 내가 셈을 필요가 없이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려운 길에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뭔가를 취득하는 것, 뭔가를 얻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양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주님을 따랐어도 오늘도 주님을 따라야 하고, 오늘도 충분히 주님을 따르셨다면 내일도 또 충분히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그 길을 기꺼이 오늘도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